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 새 생활 좀 여러분 쉽게 여러분 풀어서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19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정말 여러분 행복한 가정,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 자꾸 이런 똥파리들 만나지 말고 진짜 언약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 여친 남친 그 사귀는 거 참 좋은데요, 진짜 우리 언약 안에서의 결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기도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탈락되어지고 우리 김미아 사모 만났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저는 참 강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목회자가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안양 동부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본인이 사모님을 하대했대요. 굉장히 무시했대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우리 목회자를 부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사모님을 예전에는 이불 뒤집어 씌우고 때렸대요. 나와서는 설교하시고 거룩하게 설교하시고 집에 가면 사모님을 때리고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상태를 가지고 앞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상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혼을 하고 깨지고 또 그런 성도만 오는 거예요. 더. 그런데 김동원 목사님 계속 말씀을 들었대요.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바뀌면서 사모님이 귀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도님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창녕에서 처음 목회할 때에 처음에요, 이혼한 가정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다 다시 합해졌습니다. 저는 이 강단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저와의 관계 집에 재밌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성도들의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풍성한 설교를 하고 해도 내가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그 상태는 여러분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깨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진짜로 표시 안 나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 앞에서도 그러한 정말 복음적인 언약 안에서의 가정, 부부 이런 거 정말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집에 가서 우리 늘 김미아 사모하고요, 둘이 노는 게 일이거든요. 우리 김미아 사모 설거지하고 있으면 제가 궁둥이를 팔로 차고 가요. 그러면 이제 설거지 끝나고 보자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죠 이제. 그러면 과일을 딱 깎아갖고 입에 넣어줘요 이렇게. 늘 저는 이제 궁둥이 채는 거 그 집에 살거든요. 늘 도망가고 숨어 있고. 집에 가면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나 목사 아니거든. 집에 가면요 남편이지 그냥. 그런 게 있으면 막 거룩하게 김사모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 편안한 옷을 입고. 집에 가면 제가 그러거든요. 김미아 사모한테, 야 이제 들어왔으니까 파티복으로 갈아입자. 파티복이 뭐냐? 내복이거든요. 둘 다 똑같은 내복 딱 입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창피한 게 있습니까? 그러고 막 돌아다니다가요, 어느 때 나 창녕회 때요, 성도님이 갑자기 방문하시는 거예요. 나 당황되거든. 그러면 저로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죠. 그럼 진짜 당황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은 수지 맞았어요. 왜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2장 40절 그리고 52절 여러분 언약을 다 잡고요. 특히 여러분 자녀, 여러분 후대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4가지 균형입니다. 여러분 정말 4가지 균형을 딱 잡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쪽 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틱장애 있죠? 틱장애,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도벽을 하는 애들 각 보면 뭔가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어떤 애는 그 집안에 돈이 많은데, 돈이 많아요. 이 아이는 자꾸 도벽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 뭔가 지금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 여기 나온 누가복음 2장 40절 또 52절 언약 딱 잡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육체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겠죠. 우리 류엘이가요, 말씀 듣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걸어갔대요. 그렇죠. 자연을 천 아이들이요 일어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고. 그렇죠. 또 우리 복음이도 마찬가지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가니 그랬죠. 또 아이가 자라며 육체적으로 성장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여러분 운동도 좀 시키시고 같이 운동도 좀 하시고 올바른 식습관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우리 전에 순천에서 우리 교회 한번 탐방 왔어요. 그중에 초등부 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네.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콜라 먹지 말래 나한테. 건강에 안 좋다고.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박힌 거예요. 콜라 먹으면 안 된대요. 초등학생이 저한테 가르치더라니까요. 목사님 콜라 먹지 말으라고. 문제 온다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콜라 먹으면요 그 막 거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턱 쏘는 거. 그게 이상하게 박힌 거 자기는. 또 건강에 안 좋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자기 올바른 식습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막 야간에 막 치킨 뜯고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처럼 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가고 아기가 또 자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적인 성장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진짜 불신자 시절이죠. IQ를 쟀는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주산학원을 다녔거든요. 주산학원요. 이게 암기나 이거 암상 같은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IQ 검사할 때 막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뭐 곱하기 뭐 덧셈 하는 거 그냥 암송 돼요. 그건 다 맞췄어요. 그것은 그냥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잘 맞춰고 제가 IQ가 109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수학만 잘 나오고 다른 거 완전히 엉망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뭔지. 그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109 나온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몇 년 전에 제가 IQ 검사를 그 똑같은 걸 해서 해봤어요. 누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요, 머리가 트인 거예요. 거의 140 가깝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돌머리가요, 그 돌머리가, 그래서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딱 목사님 109인데요 진짜 IQ는요 거기서 또 몇을 빼야 된대요. 10인가 20을 빼야 된대요. 그게 진짜라네요. 그러면 저는 109였는데요 거기서 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돌고래입니까? 이게 지금 거의 개 수준이거든요. 그런 제가 진짜 예수 믿고요 머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적인 성장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지혜가 충만하여 또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책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요 이쪽 앉아봤어요. 랩넌트 하나가 저 뒤에 한쪽에서요 책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뺏으려다가 그냥 가만 놔뒀어요. 시험 기간인가 가지고. 독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좀 책을 갖다 가까이 하는 거. 독서 중에 최고의 독서는 성경이죠. 그렇죠? 독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학업을 하는 이런 습관들 어릴 때부터 갖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야지만 뭐 성공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니까 체질이니까요. 독서하고 책을 보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또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이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하면 좋죠.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면서 웃고 있고 울고 있고 하면서 야 들어가 공부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아이는 자꾸 문 열어보고 엄마 어떻게 됐어? 결과 어떻게 됐어? 물어보고 자꾸 이러면 됩니까? 진짜로요. 이게 우리 아이들은 다 얘기하거든요. 우리 초등부 5일조 때요 다 얘기해요. 드라마 본 거 다 얘기하고요. 야 너희들 그렇게 늦게까지 자면 어떻게 하냐. 학교 가면 다 얘기한다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른들 보는 드라마 다 얘기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초등부한테요. 요즘 뭐 좋아하냐고 드라마. 그럼 다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랩런트 아들한테요 그림을 그리겠어요. 엄마 아빠를 그리라고. 뭐 그림 치료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려라. 다정한 가정을 그려라 했더니 어떤 아이가요 진짜 자기 가정에 탁 어떻게 하면 뭐 엄마가 있고 또 동생들이 있고 아빠는 한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가정 분위기 지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세요? 그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담배를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걸린 거예요. 애가 그림을 그렸으니 애는 진실하잖아요. 아빠가 담배를 다 피고 있는 모습을 애가요 딱 그리는 겁니다. 아빠가 놀란 거예요. 그거 보고요 충격인 거예요. 왜냐 아이들 모르게 담배 폈거든요. 근데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그놈 아이들이 모르겠지 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통나가지고요 그 남자분이 안우 집사님 굉장히 순하신 분인데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분이 막 여러분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성장이죠. 여러분 믿음도 성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돼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릴 때부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습관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인가요? 보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구나. 습관이 됐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 52장 보세요. 그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 그래도 후대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가 각인이 안 되지니까 후대가 망하잖아요. 예배.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엄마가 아빠가 어릴 때는 끌어안고 기도해 주지만 늘 아이한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와! 응답받았구나. 너가 응답받았구나. 아이한테 자꾸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기도해놓고도 몰라요. 자꾸 여러분 입에 나와야 됩니다. 아, 너 응답받았구나. 우리 유준이가 응답받았구나. 자꾸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어릴 때 이 아이는 기도라는 걸 배운 겁니다.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전혀 확인을 안 시켜주니까 응답 받은 줄 모르는 겁니다. 자꾸 확인시켜야 돼요. 신앙적인 성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보세요.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앙적인 성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쁨이 된 겁니다. 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린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이 아이가 능력이 뛰어나고 다 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목회도 사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성장이 돼야 돼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뭔가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말 들어보면 본인은 뭐 이 말 저 말 누가 입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다 자기 얘기예요. 이러잖아 우리가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요 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태 상담을 하시고 뭐 인간관계 얘기하지만 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조금 뭔가 그 사람을 좀 배려를 좀 하고 배려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배려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맞죠? 뭔가 좀 사람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좀 섬겨주세요. 여러분 좀 마음이 안 맞더라도 그 사람 좀 섬겨주세요. 그게 바로 리더요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랩넌트들 또 저는 우리 조카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요.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와 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있으니까 별로 분위기가 탁 깨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네 가지가 균형 잡히게 성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네 가지가 돼야 돼요. 등치만 커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성인 아이라고. 육체적으로는 성인입니다. 생각하는 건 초등부 수준이에요.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잘 삐지죠. 잘 오해하죠. 생각하는 게 자기만 알죠. 애기들 보세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안단 말이에요. 몸은 이렇게 큰데 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피터핀 증후군이라고 해요. 늘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등치는 커서 성인인데도 막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만 성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도 좀 해야죠. 지적으로 좀. 꼭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성경도 좀 보시고 책도 좀 보시고 또 그러면서 이 학업에 대한 부분들 또 신앙적인 성장해야 되겠죠. 뭔가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점점 다운되는 게 아니라 성장세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락세인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진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이 사람이 팍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교회 안 나버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성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 운동하려면 여러분 사회적인 성장도 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내 것만 강조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왕따입니다. 저는. 나 스스로가 자꾸 왕따를 나 자신을 시키는 거예요. 뭘 내 걸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배려도 좀 해주시고 섬겨주세요. 우리는 보통 리더십 그러잖아요. 리더십 전에 예수님께서는 불렀잖아요. 따라와라. 팔로워십.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부터 먼저 시작입니다. 팔로워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끌어야 되겠죠. 늘 자기 생각에 막 멈춰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안 되면 막 기분 확 상하고. 그걸 보고 피터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어른아이. 몸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큰데 애기. 늘 달래줘야 돼. 그랬어?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야. 우리 하원이가 그랬구나. 아이고. 아니, 그랬어. 늘 내가 하원이한테 기저귀 채워주고요.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뭐 하나 먹어라. 이거 뭐 먹으면 또 울다가 또 괜찮고 막. 뭐 하나 또 딱 건네주면 또 좋아갖고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없으면 또 막 또 징징대고 또 막. 어른아이. 그런데 의외로 제가 만나보니까 어른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니까요. 진짜 우리는 이거 네 가지가 같이 딱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그 본이 아닙니까? 본 모델이잖아요. 이 언약 딱 잡으세요. 이렇게 우리 자녀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다 갖췄는데 사회성이 안 돼. 이러면 뭐냐? 직장 생활 3개월을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티는 겁니다. 결혼했다가 또 이혼해야 돼요. 성격 차이로. 왜냐? 사회성입니다.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도 자기 영이 통한 사람, 그 친구들. 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자꾸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이거 같이 이것이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 하려면요, 이 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갖다 앞으로 낳아야 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길러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참 네 가지로 이렇게 길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길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 마리아가요, 어린 아기 예수를 진짜로 어릴 때부터 케어하고 육아할 때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 이렇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1번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최초의 교회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죠. 그리고 최초의 학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한 몸 되라. 여러분, 부부는 한 몸 돼야 됩니다. 두 몸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돕는 배필. 한쪽이 좀 힘들어하면 한쪽이 좀 도와주고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누구 한 사람은 영적으로 좀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돕는 배필. 어느 때는 제가 영적으로 이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모님이 막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는 막 사모님이 막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막 또 힘을 실어주죠.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결혼까지 해가지고 어른아이가 돼가지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부부들은요, 진짜로 건강한 부부 생활, 이거 진짜로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요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이런 그런 부분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아들은 아빠를 보면서 아빠라는 걸 배우고, 딸은 엄마를 보면서 엄마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배우질 못하니까, 배울 수가 없으니까, 또 아들은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정말 저런 아내를 얻을 거야, 이게 딱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들이 나는 앞으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돼야잖아요. 나는 옆집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건강한 부부 생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가 먼저가 아닙니다. 늘 부부가 먼저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의 1순위는 부부입니다. 누가 뭔가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요, 애들이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야, 손대지 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남편의 등짝을 탁 때리면서 막 손대지 말으라고. 정말 우리 애가 먹어야 되네 지금 막. 아니, 남편은요 진짜 직장 가서 막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요, 배가 고파갖고요, 들어와갖고요,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막 등짝을 쳐버리는 거예요. 막. 아닙니다. 오히려 애들의 등짝을 쳐줘야 돼요. 야, 손대지 마.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먹어야 돼. 먼저 먹어야 돼. 손대지 마. 너희들 지금까지 참어. 빨리 아빠 오도록 기도해. 아빠가 먼저 먹어야 돼. 아이들한테요,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럽니다. 엄마는 맨날 아빠만 챙기고. 근데 그게 나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걸 배웁니다. 그걸 배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니까요, 이게요, 늘 남편은 집에 가면요 늘 순위가 밀려요. 자식이 1번, 그 다음에 애완견이 2번이에요. 다 챙겨준 다음에 그 다음 남편이거든요. 어느 때는 막 이 개도 자기를 무시해. 또 개도 막 무시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요. 저는 다 중요하지만 이 건강한 부부 생활, 부부가 먼저다. 자녀가 먼저 아닙니다. 이게 아기 때는 진짜 그거 아니겠죠, 아기 때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생각할 때쯤 되어지면 막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알콩달콩한 거예요. 막 엄마 입에 들어갔던 거 다 끄집어내고 아빠가 집어넣고 막 진짜 막 닭살 돋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김미아 사모도 제 입에 거의 다 들어간 거 다 끄집어내갖고 뭐 지가 먹고 막. 그 내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부부가 칫솔을 같이 쓰면 되지 뭘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모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제가요 열받아갖고요, 아니 따로따로 놨어요. 이렇게 칫솔을 이렇게 같이 쓰면 되지. 진짜로 부부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고 칫솔 얘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건강한 부부 생활. 제가 지금 진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갖고 뭐 다 별 있다 별 있어 이제. 아니요, 손자가 다 보고 있어요. 손녀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막판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우리 할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뭘 막 빼곡하게 막 적어놓고 막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달력에다가요 모든 걸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전원일기 하는 날 쫙 써놨어요. 잊어버릴까봐. 옛날에는 비디오라고 하는 할아버지들이요. 거기다 다 누르는 거, 끄는 거 다 글씨 써놨어요. 1번, 2번 해놔고요.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늘 할머니, 할아버지 늘 싸우는 거 보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때로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절 다시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도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전수하고, 때로는 저는 그럽니다. 제가 우리 김선미 집사님 다락방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엄마의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숨기지 말아라. 아이들 다 알고 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엄마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뭐 실수한 부분들을 인정해라. 복음아, 엄마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되지. 엄마는 복음을 늦게 들어서 그래. 그래서 엄마는 늘 복음이 필요하다. 같이 복음 듣자. 여러분의 어떤 실수한 부분들을 자녀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녀들 앞에서 진짜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자녀들 앞에서 어느 때는 정말 가정이 너무 힘들게 만드는, 부부간에 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숨길 거 없다. 아이들 다 알고 있는데 차라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 실수를 얘기를 해라.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해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라. 근데 그 아빠가 실천한 거예요. 아빠는 이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제사 지내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너희들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너무 늦게 들어서 이게 아직까지 정말 체질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아빠는 늘 말씀 성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읊조려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아빠는 영적 문제 너무 심하게서 그것도 드러나는 거야. 너희들 좀 이해해 줄래? 아빠가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너희가 옆에 좀 기도 좀 해줘. 영적으로 좀 싸워줘.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 무서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줄래? 그럼 아빠가 그걸 금방 넘어설 것 같아. 미안하다. 아빠의 그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자꾸 감추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저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걷어내버려요. 여러분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포장을 해요, 자꾸. 여러분 자꾸 포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걷어내요. 걷어내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여기 자꾸 가리는 거 있잖아요. 가리는 거. 숨기려고 하는 거. 척하는 거.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는 척 하는 거.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부모가 실수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미안해. 아빠도 잠깐 화가 나서 너한테 그랬던 거야. 미안해.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다른 건 여러분 잘 알지만 제가 오늘 동그라미 친 거,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너무 필요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완벽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엄마도 아빠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그분께 정말 기도하는 거야. 너가 기도해 줄래? 이렇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분들을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아, 나는 진짜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남편 안 다니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랩넌트를 두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 자녀가 없거든요. 이 랩넌트를 두고 저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희한할 정도로 이 전체 부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학습이 뭐냐?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하는 걸 보면서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뭔가 되는 걸 보면서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말 되어지면, 토요일 날 되어지면, 우리 때는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을 했거든요. 수업을 하고 이제 오후 되지면 최밀한 권사하고 저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버스 내려가지고요, 한참 그 시골길을 갔다가요, 한참 걸어갑니다. 그러면 최밀한 권사가요, 어디서 라면을 가지고 왔나, 생라면. 저한테는 스프만 주고요, 이렇게 스프 조금 나눠주면 손바닥에 좀 그럼 빨아먹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영호는 걷는 모습이 꽉 지 할아버지 닮았다고. 지 할아버지 닮았대요, 걷는 모습이. 김미아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김미아 사모 우리 할아버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딱 보고요, 사진 보고 똑같이 생겼대, 저보고요. 똑같이 생겼대. 학습입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좀 닮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좀 이렇게 한량이시거든요. 저도 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노래 좋아하고, 우리 할아버지 좀 노래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늘 시죠. 인생 자체가 뮤지컬 인생이잖아요. 늘 대화가 뮤지컬이잖아요. 말하는 게 음악이거든, 늘요. 한참 뭐 조금 뭐 청산 한참 하는데 몇 시간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밥 먹자 하면, 이놈의 파리들 봐라, 파리채 가져와라. 늘 뮤지컬이네, 인생 자체가요. 우리 할머니는 밖에서 늘 일하고 계시고요. 그럼 막 속이 터져갖고 막 막걸리 먹고 막 우리 할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 왜 그러냐 자꾸. 술 먹고 이제 한바탕 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할머니 한번 삐지시면 이제 오래 가거든요. 이게 삐지는 건요, 우리 할머니 닮아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삐진다는 거요. 학을 띱니다, 학을 띄어요. 이건 삐진다는 게 이게 보통 그런 시어머니를 우리 이목승 권사님 모셨거든요. 와, 이게 삐지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다 집을 많이 나갔지만 삐져갖고요. 저희 할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죄송하지만 집 나가고 죽을 때까지 안 들으셨어요. 그 정도 삐지십니다. 이게 우리 전주채 씨 이거요. 삐진다는 이거요. 뭔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그래도 밖에 나가 돌아가셨어요. 삐지셔가지고 집 나갔다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할아버지 피를 딱 물려받았는지, 이게 저희 아버지는 진짜 노래 못 하시거든요. 진짜 완전히 음치, 막 듣기 싫은 음치 있죠. 막 모든 게 학습입니다. 자는 폼도요, 꼭 할아버지. 꼭 그래요. 어느 때는 뒷꼭지가 꼭 네 아빠 닮았대요. 꼭 행동하는 거 보면 네 아빠 닮았대요. 학습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글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글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무한 반복으로 학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엄마 아빠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그 우리 자녀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짜증나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다 알아요. 아이들이 심란합니다. 심란하다니까, 아이들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신나게 해야 돼요. 막 재밌게 엔조이가 돼야 되면 엔조이 즐겁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막 즐겁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똑같이 자녀이 가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생활, 부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요, 우리 이제 전사님한테요, 여보 먹어, 입에 딱 넣어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막 뭐 넣어주고 막 이거 그것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러면 자녀들이 어이구야 노망 들렸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걸 배우면서 배워요. 많은 걸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경상도형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거 있잖아요. 물 떠와라.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학습이라는 부분들, 그렇죠? 배우고 익히고 무한반복으로, 특히 이런 부부간의 이런 관계들,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지고, 때로는 실수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인정하면요, 이 자녀는 인생을 살아가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걸 갖다가 아이들이요 진짜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애는요 집에 막 달려오는데 엄마 아빠 막 이러고 달려와, 이렇게 막 달려갖고 어이구야 오늘 내가 100점 맞은 겁니다. 100점 다 들고 막 들고 가요. 애가 막 웃으면서 막 가요. 이 보라고 막 그러네. 다 틀려서 거의. 네 애가 그만큼 건강해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잖아요. 그걸 눌려가지고요, 늘 잡혀가지고 애가 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뻔뻔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애들이 진짜 성공합니다. 나중에 보라니까요. 늘 눌려있는 애들 아멘 하잖아요. 우리 유준이가요. 제가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날 겁니다. 유준이하고 유엘이가 앞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 함부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데려오지 않을 겁니다. 아빠가 기준이고 엄마가 기준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몸매가 막 좋고 막 이런 사람에 푹 빠져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이때 이제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동안은 표시 안 나다가 어느 날 딱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원죄를 지은 이후에 12절 서로 탓을 한 겁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부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다 보니까 애가 생긴 거예요. 그 애 이름이 뭐냐, 가인이에요. 가인의 뜻은 얻었다. 어쩌다 보니까 얻게 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덜컹 임신이 돼버렸어. 근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둘째가 나왔어요. 둘째 이름이 뭐냐,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무나 허무,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입니다. 이게 하와의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부부관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엄마 아빠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보니까 자녀가 아벨, 인생의 공허, 허무, 우울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는 허무하게 죽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복음을 떠나버리고.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자 청년들 좋은 아빠가 돼야 됩니다. 언약 가진 아빠가 돼야 됩니다. 아브람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은 다릅니다. 아브람은 옛날 이름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좋은 아빠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언약의 아빠입니다. 열국의 아비란 뜻의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좋은 아빠들은 많아요. 근데 언약 가진 진짜 아빠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자녀들이 여호와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엄마 아빠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덜컹 임신이 돼버렸어. 둘째를 낳았는데 공허하고 허무해요. 결국에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여버렸어. 형제가 막 싸움이 일어났죠. 죽여놓고는 본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이때 창세기 4장 25절 26절 깨달은 겁니다. 다시 이때 아담과 하와가요 완전히 무너졌겠죠. 이러다 다 죽겠구나 우리. 그래서 다시 정말 회복한 겁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부가요 다시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요 셋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배 목사님에게 셋째 아들 낳으라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요 꼭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꼭 두 아들 잃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미리 깨닫고 오늘 이거 가정 최초의 교회요 최초의 학교인 이것이 딱 되어지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걸 안 겪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비로소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었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제는 진짜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진주에서 한 가정을 만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인이 돼가지고요 등치만큼은 뭐합니까? 키만큼 뭐합니까? 어른아이인데요 생각하는 게 그밖에 안 되는데,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판단력이 흐리는데, 결혼할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결혼이 꼭 돈이 있어야 결혼합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어느 때는 내가 아빠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인격적으로 안 돼 있는데요, 내가 사회성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자녀는 무너지는 겁니다. 똑같이 가문의 대물림이 돼가지고 똑같은 아들 낳습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끝날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늘 제가 서준이 얘기를 해서요. 우리 서준이랑 제가 우리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둘이 하는 거 보면서 있으면서요 자기도 정말 이런 가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거. 자기도 연애하고 싶대. 몸이 아픈 적에 연애하고 싶대. 맞죠? 피가 끓는 청춘이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였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다 살펴보니까 올바른 가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다 엄마 아빠들 다 이혼했어요. 90%와 다 이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애는 이혼 안 했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상처받은 애가 있어요. 다 그렇더라니까요. 만나보니까요 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올바르게 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엄마 아빠처럼 내가 살 거예요. 분명히요. 왜냐면 내가 본 게 없으니까. 내 아빠처럼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친정 엄마처럼 안 할 거야 했는데 내가 친정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어 또. 왜냐 본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줘야 돼요.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언약가인 남편이 돼야 돼요. 모든 걸 수용하고 섬길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그것이 꼭 결혼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특히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준비 안 되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청년 때 인기 많았습니다. 저 청년 때 인기 많았다니까요. 권사님들이요 서로 사이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죠, 여러분요. 서로 데려가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요, 김미아 사람한테 갔지만, 그래서 연상한테 갔지만, 우리 교회는 연상이 대세거든요. 제가 처음 부교육자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딱 부임을 받았는데요, 담임 목사님도 연상이고요, 부교육자 남자 전사가 4명 있었는데 4명 다 연상 사모님 만나고 다 교육자들이. 그 장로님들 물어보니까 장로님 다 연상. 왜? 장로님 다 연상.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와, 이게 대세구나, 우리 교회.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와가 돼가지고요, 그런 엄마 되면 안 되잖아요.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우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우울한 상태가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울하고 울고 있고 짜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정말 복음으로 출발해야죠. 여러분 교회 오면요 활짝활짝 웃으세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1세대인 로이스 할머니, 2세대인 유닉의 엄마, 3세대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전달됐대요. 여러분이 할머니들은 로이스가 돼야 됩니다. 로이스 할머니. 지금부터는 우리 유준이, 유엘이 할머니는요 로이스 할머니입니다. 유준아, 로이스라고 불러줘. 할머니 아니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 할머니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는 유닉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나오냐? 디모데가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오늘도 우리가 3대가 나왔어.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누님이 저가 있고 우리 조카가 있단 말이에요. 나 이것만큼 정말 행복한 거 없습니다. 하원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데 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가 또 군대 가버리면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나, 늘 그런 마음이죠. 이게 같이 3대가 나와서요. 또 그렇 있으니까 또 내가 또 뭐 시켜먹기도 하고. 제가 오늘은 제가 현준이하고 하원이한테요, 야 골뱅이 좀 사오라 그랬어요. 골뱅이 좀 사오라. 그래, 오늘 골뱅이 좀 무쳐 먹자 하고 오늘 저녁 때 골뱅이 무쳐 먹었거든요, 우리 같이요. 이게 시켜 먹고 하잖아요. 제가 일도 시켜 먹고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들어야 돼. 자꾸 야야 말씀 좀 들어라 이러지 말고요, 엄마 아빠 니들아 들어라 먼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니들 마음속에 새겨라. 부모가 먼저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된 너희들아 먼저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그런 다음에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이게 여러분 맞죠?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명기 6장을 읽을 때에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것만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해놓고는 막바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했던 건강한 부부 생활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콩달콩하고요, 애는 뒷전인 거예요. 막 네 놀아라, 알아서 놀아라. 막 둘이 막 껴안고 막 뽀뽀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서로 막 귀도 파주고 막, 그렇죠? 코털도 깎아주고. 우리 김미아 사모가 제 코털 깎아주거든요. 귀도 파주고요, 늘 파줍니다. 누라요 더럽다 하면서 막 파주고 막, 이게 인간이냐 하면서 막 파주고 막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요. 또 때로는 실수도 인정하고, 실수, 아빠 실수했어, 미안해, 얘기를 해야죠. 하죠. 아빠는 늘 완벽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요? 아빠가 실수했다라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아이가 오히려 올바르게 배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커면서 아빠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 힘든 거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다 감춥니다. 나중에 그냥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극단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왜냐, 엄마 아빠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걸 한 번도 표시를 안 내요. 다 감춰요. 엄마 아빠는 늘 완벽해야 돼.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전문인들이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제가 실제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요. 감추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늘 엄마가 완벽해야 되고 아빠가 완벽해야 되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고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